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9절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으로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가장 소중한 예수님, 그분과의 연합과 교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했고 감격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러 또 이렇게 나오셨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삶 가운데에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좀 냉랭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그 감격이 사라진 채로 혹 신앙생활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또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그 이외의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혹 있지는 않으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을 사실은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때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에 그 원초적인 신앙의 중심인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는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평생토록 자신이 질문에서 응답받았던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동력을 얻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옷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바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살기가 넘쳐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그가 공문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이 외국으로 도피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소환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신앙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했고 그 누구보다 뜨거움이 있었고 철저하게 공부했고 치열하게 신앙생활했던 탁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와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유대교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미워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사실 나무에 달린 자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을 다 내려놔야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라는 존재는 다윗의 실제적인 왕권을 회복하고 누구보다도 우월하게 로마를 격퇴하고 유대인의 우월성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훼에게, 여호와께만 돌려야 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어떤 의식들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로 돌렸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기를 행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유일신 여호와를 대체하는 존재라고 느끼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이 기독교는 유대교 입장에서 멸해야 하고 없애버려야 하는 존재들로 생각한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그때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과연 이 예수가 누구이기에, 심지어 자신과 동일한 신앙을 원래 가지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조차도, 심지어 이방인조차도 이 예수를 따르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 그 질문이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했던 그의 모습은 열심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로마서 10장 2절에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 그러나 올바른 지식, 곧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결국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어떠함, 자신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우리가 깊이 있게 주님에 대해서 묻지 않고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느덧 이 자신의 예수를 만들어내어서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어 라고 하면서 꼭 그렇게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으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예전에 그 SNS 가운데에서 한 전도사님이 이런 글을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되는, 벗어나야 하는 것은 반지성주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실제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냥 하나의 도구 정도로 전락해버린 그런 예수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실제로는 잘 관심도 없고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오늘날 현대에 있는 기독교를 지적하는 무신론자의 지적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는 뼈아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가 미치는 진정한 나쁜 영향 중에 하나는 몰 이해를 만족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신론자 입장에서 오늘 기독교, 종교를 바라보니까 뭘 몰라도 괜찮아, 지식을 덮어두고 믿고 있고 그게 좋은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인 이해로만 그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평생에 걸친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없다면, 즉 주님을 더 알고 싶지 않다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냉랭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다가 내가 이만큼 잘해 라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변질돼 버린다라는 것이죠. 내가 고백하는 신앙에 합당하게 그렇게 여겨지는 삶에 대한 지식과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세상과는 구별되지 않고 그냥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회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믿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인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과제는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고 올바른 신앙인들을 양성해서 이 세상 가운데의 다음 세대로 하여금 자기 의에 취해버린 바리새인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에 붙들려서 삶을 체계화하는 그런 놀랍고 빛나는 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선물하여서 교회가 진정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찬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삶과 사상과 그렇게 새롭게 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질문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생각의 내용,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먼저 오해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는 지식이 있으면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일부는 사실이지만 이 말이 항상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하고 정확한 지식은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철두철미한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어떻게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의 첫 번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핍박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만난 그분이 그의 평생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신학에서, 바울의 사상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기초로 평생 그를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첫 만남이었는데 그 첫 만남에서 가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그것이 그의 서신서 가운데에서는 경험이 되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첫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으로서 예수님은 사울,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주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먼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 입장에서 충격적인 것이죠. 내가 신의 메시지를 듣는데 천상 최고의 존재께서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야, 너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어 라는 메시지입니다.
5절에서 충격받은 바울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지금 이 신적인 빛을 발하는 이 발산하는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너가 박해하는 자인데 내 이름은 예수다.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길에서의 경험은 앞으로 그가 복음 전도자로 걸어가는 길에서의 평생의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가 묵상하고 바라볼지 잘 알 수 있는데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다양한 구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소개하는데 한 곳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독론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에게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또한 그는 다메섹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지금 너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읍니다. 즉 예수님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유기적인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한 몸으로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에 대한 거는 교회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바울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계속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그에게 찾아올 때에, 그리고 바울이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즉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생각 가운데에서 가장 큰 흔적을 그의 삶 가운데 남긴 것은 나는 여호와의 아들, 즉 신이신 그 예수를 핍박한 자라는 겁니다. 이전에 율법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래야 도저히 내가 인정받을 수 없는 자임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듯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렇게 핍박했는데, 나무에 달린 이유가 결국은 자기 자신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부르는 영역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울은 그의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래 신앙했던 그 신앙만큼 그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그 올바른 지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스스로 자신이 내세울 것이 없고, 나는 이전에 예수님의 몸을 핍박했던 자이고, 아니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자가 나 자신이고, 그런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먼저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가장 저는 작은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만 그렇게 흐를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나의 의를 그 앞에 감히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십자가의 사랑만 사실 선명하게 드러날 뿐, 내 의로움이나 내가 자랑하는 것이나 나의 의로운 어떤 것, 내가 이만큼 섬겼어요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떠한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나 이만큼 섬겼어 라고 만약 자랑했다면,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그분 앞에서 질문하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내가 교회에서 핍박자로 있었던 게 아닌가? 스스로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오히려 점검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전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났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핍박한,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물으면 물을수록 이 부족한 자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대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있어야만 이 교회가 잘 되지 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에 이미 교회를 향한 핍박자로서, 이전에 바울과 같이 자기 의에 취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존재로 예수님을 그렇게 격화시켜버리고 결국은 몸된 교회의 짐과 같은 존재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많다 하더라도 사실은 은혜로 된 것이죠. 주님이 누구신지 끊임없이 실존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질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내가 만들어낸 자의적인 허상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올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잡혀서 활력 있게, 생동감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올바른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또 그분에 대한 만남, 그렇게 사로잡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이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게 듣고 나서 명령을 듣습니다. 무엇입니까? 시내로 들어가서 너가 앞으로 할 일을 다른 자를 통하여서 가르칠 것이다. 바로 이제 사명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에서의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올바로 알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감동돼서 헌신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이십니까?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물어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읽는 가운데 주님, 그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주님, 정말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누구이십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할 때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해서 교회로 불러주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그의 평생 가운데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우리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주님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만나시면서 삶의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내가 은혜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이 완전히 내 삶 가운데에 체계화되고 녹아들어 있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